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가 소멸되고 고통받고 애쓰는 국민들이 좋은 날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회개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교만함으로, 거만함으로, 혈기로, 정욕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어찌 가리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이종의 모든 것들을 씻어 눈같이 있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새벽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 균들을 다 소멸해 주셔서 고통받고 애쓰는 국민들이 허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자영업자들, 국민들, 관계기관에 쓰는 모든 일들이 누리기 하는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백신을 빨리 접종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2021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땅,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또한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가기를 활짝 열어 주옵시며, 특별히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다가 약한 부위가 고침받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복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세상은 살면 살수록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지요. 학력으로도 함께하기 어렵고 지역으로도 함께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념으로도 수준으로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학력이 달라도 함께하고 삶의 수준이 달라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남남이었던 사람들도 서로 형제 자매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여기게 됩니다. 교회는 심지어 나라가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함께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 어느 교회든 힘을 합쳐 돕고 어려운 나라가 있다면 한국 교회는 힘을 합쳐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이고 한 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함께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 것, 함께 돕는 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의 힘이었고 교회의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지역은 달라요. 삶의 수준도 다르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유로 교회들이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하여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은 로마의 압자의 사업과 생활의 기반들을 빼앗기는 많은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난하였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기 위하여 힘에 넘치도록 또한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하게 됩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고 기쁜 마음으로 힘에 넘쳐 헌금을 합니다. 참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비해 부유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적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좀 적었고 동참하는 이가 적은 반면에 어려웠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오히려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애초에 작심한 대로 작정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도록 오늘 쓰여진 본문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헌금을 잘 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는요, 체험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공부해서 11조 해라, 헌금 생활해라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헌금 설교는
내가 체험하고 간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헌금 설교예요. 바울은 자신이 헌금을 통하여 복을 경험했기에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헌금을 통하여 의를 경험했기에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목회자가 돈이 필요해서,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헌금은 기부금이 아니고 모금도 아니고 회비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은 복이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하라고 강조한 이유는 헌금이 복임을 그는 알았고,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하여 더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헌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한 것입니다. 헌금은 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헌금을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마치 씨를 적게 뿌리는 것과 같아 거둘 것이 적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씨를 많이 뿌리는 것과 같아 거둘 것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새 나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새어나가는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벌금으로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사고 쳐서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도박으로, 때로는 합의금으로 돈이 새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속아서 누구 말을 잘못 들어서 정말 큰 돈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아도 새어나가는 돈이 크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무리 내가 아껴도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면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는 돈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 거둘 것이 있다는 말은 헌금을 하면 새 나가는 돈을 하나님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면 새어나가는 돈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2021년 새 나가는 돈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헌금을 하면 따라합시다. 천국 돈을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돈만이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헌금을 하면 천국 돈을 받습니다. 헌금을 하면 천국 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알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통해 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돈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되 많이 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헌금을 하면 어떻게 사노? 헌금을 하면 어떻게 먹노? 헌금을 하면 어떻게 이걸 하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헌금이 복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면 헌금을 할 때 새어나온 돈이 없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헌금을 할 때 천국 돈이 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 돈만 갖고 살지 말고 천국 돈이 있으니까 천국 돈을 경험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작심한 헌금을 제대로 잘 힘써서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헌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니까 하는 거지요.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 주셨다라는 체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돈이 다는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여도 곁에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 있는데 행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골고루 넉넉한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질도 좀 넉넉해야 하지요. 기쁨도 넉넉해야 하고 감사도 함께할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좀 인생을 즐겁게 살지요. 행복도 좀 넉넉해야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지요. 하나님은 헌금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힘닿는 대로 작심한 대로 헌금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헌금하는 성도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먹을 양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아니면 기적이에요? 씨를 심으면 씨가 생기는 게 당연해요? 기적이에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는 게 당연해요? 기적이에요? 당연하지요. 씨를 심으면 먹을 결실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씨를 심으면 그 열매 속에 또 다른 씨가 있기에 또 다른 씨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헌금하면 당연히 먹을 양식이 생긴다. 아멘.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당연히 열매가 있는 것처럼 헌금을 한 하나님이 당연히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당연히 주신다는 겁니다. 헌금을 씨로 비유한 바울, 헌금하면 당연히 먹을 양식이 생기고 헌금하면 당연히 물질이 생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물질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금의 복을 누린 사람으로 잘 아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전 재산이 이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게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린 두 아들들은 배가 고파 이제 굶기 직전인데 마지막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전부였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하지요. 이 사르밧 과부는 또 그걸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지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끼 마지막 끼니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거를 생각 없이 주는 사람이나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하는 거 아니야?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양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녀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마다 기름이 꽉 차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이 복임을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알게 하신 거지요. 헌금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르밧 과부는 만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헌금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헌금을 의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보실 때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국가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고 연금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의로운 성도에게 상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헌금에는 상이 있다.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아야 하는, 또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이 의이고 헌금이 상이니까 헌금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헌금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2021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헌금을 통하여 천국 돈을 주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새어나가는 돈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기근의 때에도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예비된 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이 복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2021년, 하나님을 만나고 부족함이 없는 2021년,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돈으로 정말 부유하게 사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헌금이 복입니다. 바울은 헌금이 복임을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헌금이 복임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헌금을 통하여 정말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헌금을 통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도 헌금이 복임을 알 수 있도록 헌금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교우들도 세상 돈만은 살지 말고 헌금을 통하여 천국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이 헌금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뒤에
하나님 헌금이 복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어려운 때고 힘든 때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헌금이 복임을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정도 새벽도지만 아버지 헌금을 전하였습니다. 헌금은 복입니다. 헌금은 의입니다. 헌금에는 상이 있습니다. 헌금하면 새어난 돈이 막아주시고 헌금하면 천국 돈을 경험하게 되고 헌금하면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이 은혜의 복을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헌금이 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2021년도에도 헌금을 통하여 정말 기적 같은 일들, 간증의 삶을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하는 이들을 복렬해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이들에게 상을 부어주게 한줄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 능력 권세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헌금의 아버지 믿음,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복임을 알았던 바울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정도 헌금이 복임을 알기에 우리 온 교우들,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들에게 헌금이 복임을 전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세상 돈만이 아니라 천국 돈으로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이 있게 해주시며 모든 것들이 넉넉함을 경험하는 은혜와 간적이 있게 해주시고 헌금은 의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상을 받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도록 헌금 생활 잘할 수 있는 감동, 헌금이 복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또한 송구영신 예물, 사대구입 헌금, 또한 재정 특별 헌금,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간증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일하여 넉넉함을 누리는 오히려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자 코너에 지혜가 있으면 번역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좀 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무슨 말도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번역의 능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떤 말도 다 잔소리로 여기지만 지혜가 있으면 어떤 이야기도 다 나 잘 되라는 소리로 번역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울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좋은 만남을 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 해, 지혜로운 한 해, 좋은 만남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중보 기도자 김경희 성도님, 한정신 권사님, 노혜숙 권사님, 리우와 관준이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신년 영상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시작이 됩니다.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꼭 이 새벽 예배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한 몸임을,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그러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같이 기도하는 일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출애굽기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노트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우리 교회가 또 2021년도에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헌금이 복임을 분명히 믿고 헌금 생활을 통하여 천국 돈을 경험하고 복과 상을 경험하도록 늘 감동 감화 시켜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과 그리고 영과 육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찬양대 모든 부서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